이제 요나서 3장 말씀에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은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이제 첫 번째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요나가 1장에서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가 제비가 뽑혔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다가 니느웨에다가 토했다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그 콜링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제의 2장에서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의 결과가 어디에 드러나느냐? 바로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의 회개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수고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뜻을 모르고 순종을 못할 수도 있죠. 또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또 무지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넘어지거나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늘 말씀을 들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듯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문 요나서 3장 말씀은 두 번째 부르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에 정말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심판까지라도 돌이키게 하는 회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 회복시키셔서 부르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포기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제 사명을 주셔서 그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과 2절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기록돼요. 이 1장 1절과 2절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3장 1절과 2절에서는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에서 두 번째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로 명령에 거역을 했잖아요. 도망을 쳤잖아요. 우리말로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풍랑을 통해서라도 바다의 빠뜨림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세우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역사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일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설령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즉시로 순종합니다. 과거에는 다시스로 도망을 쳤지만 이제는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만 흘리고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위는 회개는 내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4절에서 굉장히 짧은 메시지로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가지고 두 번째 부르심 이후에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에요. 여기 이 말을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고 짧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요나가 짧은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 짧은 말씀에서 니느웨가 깨웠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한마디가 아니면 어떤 성도가 나에게 그냥 격려로 전해주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이 깨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한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한마디의 메시지가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진실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흘러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는 굉장히 애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때로는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어떤 자녀는 말 한마디만 해도 금방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너무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응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한 한마디의 말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너무나도 격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이 요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죠? 회개는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레가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회개는요 완전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완전함이라는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다른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완전함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완전히 다 없앴다 이 말이 아니라 죄 없음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죄가 아닌 길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의 애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흔히 좋은 운동화를 신었다거나 새 신발을 신었을 때 물속에 첨벙첨벙 가는 애는 2-3살 먹은 어린아이지 절대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길을 피해가듯이 바로 죄의 길을 피해가는 것, 이것을 완전함이라고 웨슬레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 6절과 8절에서 기록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다 회개를 해요. 자, 보십시오.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요. 왕복을 벗어버려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거는 뭐죠? 삼배옷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거 나오면 삼배옷 입었었잖아요. 자, 제 가운데 앉았다. 이 말은요, 거룩한 곳에,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이제 의로운 곳에, 구별된 장소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 쓰이느냐? 겸손함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예요. 자, 특별히 8절 말씀에서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하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각기 악한 길, 스스로 자기가 지었던 자범의 죄,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요, 후회는 하지만요,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의 행동적 삶은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후회는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 자체를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후회는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잖아요. 진실한 회개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마침내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눈물만 보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금신만 보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긍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기하시는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니느웨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뭐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3장은요, 두 사람의 회개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요나의 회개고 또 하나는 왕의 회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가 순종의 선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돌아오라. 컴백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악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앞세우는 고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긍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것이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우리 그린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도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죄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감정으로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금 제2의 요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느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행동과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행동과 삶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의 형편과 처지, 슬하의 자녀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모두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은혜롭게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만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